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1절에 블레셋이 에베네셀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기고 2절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다곤의 신의 곁에 두게 됩니다. 다곤 신은 물고기의 신으로 풍요와 풍작, 또 무한한 번식력, 엄청난 배 속에 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무한한 번식력을 상징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이 이렇게 생겼고요. 물고기의 신이에요. 물고기의 신. 이 다곤신과 이 다곤신의 사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다곤신의 사제하고 비슷한 옷이 있어요. 네. 네. 천주교의 사제가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천주교는 서기 378년에 다곤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승원장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교황이 겸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전에 이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찾아보니까 그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 그런 자료는 없다라는 그런 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 천주교의 교황이 다곤신의 그 승원장을 겸직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모양은 비슷하죠.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서 온 거 아니다. 다곤신의 제사장 복장이 이대로 이렇게 천주교의 교황의 복장으로 온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비성경적 교리를 분별하고 경계하되 검증되지 않는 음모론이나 왜곡된 주장 대신 성경의 바른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서 또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요, 이런 자료들을 찾으려면 아주 방대한 목사님들의 서재에 가면 아주 방대한 서적들이 있어요. 그 서적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들 서재에 한번 들어가 보면 기가 팍 죽죠. 목사님들 책들이 이렇게 많이 읽으시나? 저희 은사 목사님도 목사는 책 다 안 읽어도 좀 서재에 책을 꽉꽉 채워놔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기가 좀 죽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서재에 있는 책 그 분량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지금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지런해야 돼. 목사님들이 부지런해서 찾아보고 검증해보고 교차 검증해보고, 그래야지 잘못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요, 또 이성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분별했던 것처럼 세상에 떠도는 뉴스들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든지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고 3절에 보시면 다음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신당에 가봤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다곤 신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는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4절에 다음날 아침 다시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엎드러져 있을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문지방에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전쟁에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전쟁에 진 장수는 상대방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곤이 여호와 앞에 이런 신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알아차릴 리가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조치가 5절에 보시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다곤 신의 머리와 손이 잘린 상태였지만 다곤의 몸이 닿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지방을 신성시하고 다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나면 복을 안 주니까요, 문지방을 밟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문지방 밟지 말라, 문턱 밟으면 복이 덜어난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야 문지방 밟으면 복 달아난다 그러고 많이 들었어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이방 신들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비슷합니다. 다곤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심각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하게 더하사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얼마나 심각한 그런 종기가 났는지 망하게 되었대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인동형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양과 같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숨,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독한 종기로 망하게 되어서야 조금 알아차리고 7절에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서 어디로 보내버리자. 그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자 이번엔 8절에 가드로 옮기게 되고요. 가드에 갔더니 9절에 가드 성에도 심히 큰 환란을 더하시고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천민에서 고관들까지 다 독한 종기의 심판을 받습니다. 10절에 더 견디지 못하고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버려요.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절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성읍마다 얼마나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던지 12절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겨보려고 우상처럼 메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보다 못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고 이렇게 아벡 바로 맞은편, 여기가 이제 에벤에셀이죠. 이스라엘이 에벤에셀로 가져갔다가 에벤에셀을 빼앗겨서 아벡까지 이제 빼앗겨서 이제 빼앗겨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벡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아스돗까지 오게 됩니다. 어떤 그림에는 그냥 요 아벡에서 아스돗까지 직선거리로 쭉 부어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좀 실제 이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 요 아벡에서 아스돗까지 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벡에서 여기까지가 약 30km 정도 되고 35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거의 50km 이상 되지 않겠어요? 이 거리상. 그런데 아벡에서 아스돗까지 오면서 조심조심 올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수레에 싣고 그냥 야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신나게 달려왔겠죠. 신나게 달려오는 동안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돌판, 또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들이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그 안에서, 법궤 안에서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신나게 달렸을 거 아니에요. 좋아서 막 그 법궤가 막
뛰고 막 우당탕탕탕 하면서 이렇게 왔을 건데, 아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아스돗에서 또 이제 다곤신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드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가드에서 요 위쪽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이제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경로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로도 여기서 아벡으로 갔다가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로 다시 오고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가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6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망연되이 일컫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졌지 않겠습니까? 다곤이 진짜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다곤에게 능력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절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만족과 즐거움입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서야 그제야 깨달아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바르게 성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